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시리즈 첫 번째로 조심 또 조심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 시리즈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 어떤 시대들보다도 매우 힘들고 또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죄악이 얼마나 가득해 있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참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을 품고 온 세계가 지금 마치 어떤 화약고와 같은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난들이 닥쳐서 우리는 매우 암울한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사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은 우리만이 안고 살아가는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도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한탄하며 우리 믿는 자들이요, 주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그런즉 또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에서 한 어떤 말들에 대해서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런즉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나는 이런 해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1절부터 14절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보면은 온통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음행이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너무 탐욕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온 세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모두가 다 물질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사기꾼 천지입니다. 모두가 서로가 속이고 자신 속에 가득 들은 것을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온통 어둠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이 시대가 매우 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말이 바로 1절부터 14절까지 한 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시 사회는 헬라 로마의 사회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고 그 사회는 바로 헬라 문화로 인해서 오랫동안 온 세계가 그 헬라 문화의 가치관과 헬라 문화의 그런 생각들 속에 젖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로마 사회는 매우 악한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여서 그 권력을 등에 업고서 얼마나 무서운 악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학대합니까? 그죠? 지금까지 인권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좀 힘이 있다 그러면은 좀 힘이 없다 싶고 나에게 좀 대어될 수 없는 사람이다 싶으면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서 아파트에 관리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제 나라에서 특별히 그런 직업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 시키지 말라고 그런 법을 만들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디테일한 법까지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만 하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일은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법을 다 만들면은 세상에 언제 무슨 법까지 만들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럴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업원들에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또 그렇지 않을까? 참 온갖 종류의 얼마나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안타까운 현실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모습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까지 만들어야 되나요? 예? 그 당시는요,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피지배국의 노예들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얼마든지 학대를 하고 굶기고 죽이고 성폭력을 행하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악했다고 하지만은 로마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악하고 더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 너무나 풍요로웠던 것이죠. 로마의 그 당시의 건축물들은 지금도 짓기 어려운 그런 건축물들 아닙니까?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건축물을 볼 때마다 그 건축물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당시 건축하는 노예들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다운 건축물만 보면서 대단하다 하는 것은 이 세상 세속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만리장성을 볼 때마다 그 만리장성을 쌓을 때 죽어간 그 사람들의 그 원혼과 그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피라밋을 짓다가 죽어간 그 수많은 노예들의 눈물들, 고통들, 노예들의 합창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자신들의 풍요로움 뒤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들, 괴로움들,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풍요로움과 그 권력으로 얼마나 수많은 성적 쾌락을 즐기고 얼마나 많은 연약한 여인들을 고통의 속에 몰아넣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분명히 화근학인데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엄청나게 더 타락한 시대고, 로마 시대보다도 엄청나게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악하다는 말은 그런 도덕적인 악함뿐만 아니라 또한 재난이나 고난 등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도 세월이 악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어서 너무나 불행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악하다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참 고통과 핍박의 세월을 살았는지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냥 핍박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콜로세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고, 저들의 놀이개가 되게 하였고, 저들의 엔터테인의 희생자로서 그들은 죽어갔던 그 엄청나게 두려웠던 그 시대, 그것을 보고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떨까? 우리가 그 시대에 로마 사람이었다면 어떨까?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박수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참 너무 악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참 그런 고통과 시련과 고난의 세월들, 악한 세월들을, 험악한 세월들을 보냈는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악함과 도덕적인 타락과 온갖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악한 시대, 그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90 먹은 우리 군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90년을 살아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정말 이런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우울한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요즘은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요즘 계속해서 보면 얼마나 참 기후가 좀 꾸무리하여, 그죠? 그 구름 속에 정말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여러 가지 정말 두려운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든 시대, 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포비들로 인해서 활동이 제재를 당하는 그런 시대,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몇 명이, 수천 명이, 수십만 명이 코비드에 걸렸고 수천 명이 지금 계속해서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시대.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코비드에 좀 다른 나라보다도 잘 감당해내는가 했더니 요즘에 한국은 가장 많이 코비드가 번져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암울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에,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좀 조심해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조심해라. Be very careful.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자세히 주의하여 걸어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온갖 종류의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좀 자세히 조심조심 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어떤 말이 있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말 여러분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는 길도 뭐라고요? 물어서 가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근데 요즘 아는 길 물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몰라도 끝까지 안 물어요. 왜? 요즘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좀 이렇게 바보스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다행히 요즘에는요, 이 스마트폰에 보면은 정말 별별 걸 다 답을 해줘. 한국에서도 네이버의 지식인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답을 잘해주어서 정말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도 매일같이 물어가면은 피곤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물으면 피곤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시대에는 우리는 좀 매일같이 아는 길도 물어가는 그런 우리 좀 지혜,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가라. 돌다리는 무너질 염려가 거의 없는 겁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건 모르지만은 그 든든한 돌다리를 좀 두드려 보면서 건너가라. 물론 매일같이 걸으면 피곤한 일이에요, 그죠? 매일같이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패러노이드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조심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속담들도 한번 리콜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조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국말. 물론 한자어에서 왔는데 조심. 조자가 무슨 조자입니까? 새길 조자입니다. 심자는요,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조심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시대에 정말 한번 조심,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메시지가 한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회자되어지는 단어가 아마 조심이라는 그런 단어일 것 같아요.
코비드에 조심하세요. 코비드에 감염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얼마나 계속해서 나라에서 말하고 서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지 몰라요. 코비드에 걸리지 않게 악수하지 마세요. 코비드에 걸리지 않게 악수하지 마세요. 코비드에 걸리지 않게 서로 소셜 디스턴스 거리를 유지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스러움을 어떤 모습을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면은 어떤 것이 조심스러울까요? 여러분, 얼음이 잔뜩 길에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겨울마다 하는 말이죠. 그 얼음 위를 걸을 때는 절대 호주머니에 손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아기를 안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넘어질 준비를 하고 딱 그래야 돼요. 호주머니에서 손을 딱 빼고 장갑을 딱 끼고 넘어질 준비를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게 조심조심. 빨리빨리 걷지 말고 조심조심. 그것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뒤에 경찰차가 따라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가 지금 속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속력을 맞춰서 가고 있는가? 갑자기 마음이 매우 불안해지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뒤에 경찰이 따라오는데도 막 레인 체인지를 막 하고 막 속력을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우 조심하게 갑니다. 그것이 조심하는 거예요. 또 언제 조심합니까? 어떤 문제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법정에 갑니다. 그러면은 법정에 갈 때 얼마나 판사 앞에서 착한 척하고 서 있는지요. 예? 아무리 나쁜 사람도 변호사는 그 사람에게 충고합니다. 반드시 정장을 하세요. 옷을 제대로 디센트하게 입으세요. 머리도 잔잔하게 하세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 앞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조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조심조심.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행동하는 것을 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에 정말 조심하라. 여러분, 너무나 세월이 악합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조심하세요. 우리 부모들이 왜 자녀를 보면 그렇게 항상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칫 잘못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항상 말합니다. 조심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누구의 말을 더 따릅니까? 사단의 말을 더 잘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절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대신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모든 일 다 해도 된다. But 하지만은 오직 그것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신당부했나요? 먹으면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냐고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인간이 본래적으로부터 사단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 사람들의 본성인가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냐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는 것 그렇게 살지 않냐고 무엇을 쫓아가는 걸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습들, 죄악을 쫓아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카 롯도 삼촌 나도 따라갈래.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어져야 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하겠다. 그랬더니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냐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밖을 쭉 둘러봅니다.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그 표현하기를 야 하나님의 동산 같다. 단번에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소할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기가 좋은 것 같아. 따라갔더니 거기서 조금 있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곳이 있는데 보니까 대단해. 얼마나 찬란한 문화가 있는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래서 저기 가면 좋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인간들의 그 쾌락적인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거기에 그냥 팍 파묻혀 삽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탐욕을 쫓았어요. 육체의 쾌락을 쫓았어요. 이 세상을 쫓아서 갈까요? 여러분, 참 그것이 왜 우리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 그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시 줄 테니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서 너무 친밀하게 지내지 말라. 그들이 사는 모습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 너는 좀 구별하여 살아라. 카도시, 구별하여 살아라. 구별하여 사는 것이 곧 거룩한 단어라고 그랬죠. 너는 좀 구별하여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살아라, 좀 다르게 살아라 하는데도 그런데 끊임없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 광야를 진군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들을 가로막는 그 이방 민족들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 소식을 듣고는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진군해 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러니까 그때 아마 누군가가 그에게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하면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보고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번 말립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발락이 막 돈을 주고 황금을 주면서 와서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은 두려운데 그 물질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입으로 저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주는 하지 않지만은 그 발락 왕에게, 그 모압 족속들에게 아주 좋은 꾀를 하나 줍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당신들의 잔치에, 당신들의 제사에 초청해가지고 그냥 대접 한번 하십시오. 그 말하고 그냥 떠납니다. 무서운 꾀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모압의 제사, 이 모압의 잔치는 탐욕의 제사, 욕망의 제사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한바탕 카니발을 벌립니다. 옷을 헐거벗고 거기에서 음란한 짓을 할 때 자신들의 신들이 자신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방법으로 비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제사에 초대만 했는데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을 따라가고 그냥 타락해버립니다. 이 발람의 꾀가 그냥 적중한 거죠. 그걸 아주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초청해가지고 한번 대접하시오. 이렇게 한 것이 그냥 적중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냥 유격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고 자신의 쾌락을 풀기 위해서 매일같이 동물들처럼
발정난 동물들처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잠시 작은 그 힌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식간에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에 매여 있는 한계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리 가르쳐주지 아니하여도 육적인 문화에 빠져들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태어나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육체, 이 괴로운 이 죄악성이 그냥 해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실제로는 이 단어를 그대로 해가지고 중세 수도사들은 채찍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막 수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이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채찍으로 내 몸을 쳐야 할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얼마나 참 악한 세대인지 그 세대를 절대로 여러분 보지도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게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결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들보다도 가장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몸에 오물 묻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검은 물결에 물 묻히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해 있는지요. 그죠? 과학이 너무 발달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말 한마디만 꺼내는 거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들 합니다. 그냥 요즘에는 막 공부 좀 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 과학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합니다. 모두가 다 진화론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죽어가는 사람들 막 살려놓습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되지 않는데 그냥 살려놔요. 교통사고, 총기사고로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의학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세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사실 1년, 2년 그러고 사실 회복되어지고 하는데 나는 이 팬데믹이 왜 이렇게 회복되지 아니한가? 끝이 날 것 같다. 왜 다시 끝이 나지 않냐고 다시 이 사건들이 반복되어지는가? 이 시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이 어둠 속에, 이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려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보호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바르게 살라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잠시 버려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과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온 사람들이 극국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온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물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굳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런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 살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스럽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니까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내가 지금 당신 앞에, 펠릭스 앞에, 로마 총독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에 끄리낌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에 끄리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참 우리 사람들이 문제,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라틴어로 하면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심에 끄림이 없도록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이요, 또 칼빈의 좌우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런 물고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막 헤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알고 있을까요? 밖에서 사람이 자신을 잘 보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들여다보면서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하는 말들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시대에, 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 또 돌아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은 깨끗하게 회개하고 2021년도 함께 버리고 갑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갑시다. 미움이 있으면 버리고 갑시다. 나쁜 습관이 있으면 버리고 갑시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있으면 버리고 갑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 아가 조심하그래, 자동차 조심하래, 자동차 조심하래, 길 조심하래. 여자아이들에게는 남자 조심하래, 남자들에게는 여자 조심하래,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래. 세월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본받지 말고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조심하래. 악한 일에 젖어들지 않게 조심하고, 또 악한 일 당하지 않게,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졸이면서 우리를 향해 당부합니다. 조심하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죄악으로 물들고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같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 얻기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내 가정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내 미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빠져서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눈을 보는 것이 죄악이고 듣는 것이 죄악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오물투성이요 흙탕투성인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조심하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땅에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젖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내 자신을 또 조심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